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상식 연말에 여러 가지 시상식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상을 제게 주셔서 정말 크나큰 영광입니다. 제가 이 상을 받다니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영광을 물심양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내 부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고백들을 우리가 시상식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는 명예와 부를 누리는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영광 받기를, 영광 누리기를, 영광 얻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원해요.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가정이든 그것이 학교건 그곳이 직장이건 교회건 할 것 없이 여러분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영광 얻기를 원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지에서도 좋은 목회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와 같이 인정받기를, 영광을 누리기를, 칭찬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광은 그와 같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성경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치 제가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값없이 받아 누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세상은 어떻게 오역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상태, 무병장수하는 삶, 부유함을, 부를 축적한, 남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부를 축적한 모습, 세상에서 성공한 상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마치 오역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저 사람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구나 라고 해석하지는 여러분 않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세상이 오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성공, 그로 인한 부로 오역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영광이 무엇인지 아느냐, 영광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고, 그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진정한 영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대함으로 그 영광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식탁 교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운을 떼시는가 하면, 오늘 보면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얼른 너가 하려던 일을 속히 해라,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 또한 정확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가, 정확한 의도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곧 있으면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니, 그리고 유다는 돈 꽤 맡은 자, 제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서 네가 하려던 일을 속히 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6월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구나. 내지는 본문 당시에 큰 명절이 되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들을 위해 사용할 물건들을 유다에게 사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하려던 일을 속히 해라, 그 말씀의 여러분 본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대화의 맥락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25절에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이까? 그가 누구니이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 넘길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너의 계획대로 어서 가서 나를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아 넘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리라.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1절이죠. 그가 나간 후에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 그 시점이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세숫대에 담겨있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던 그때부터가 십자가 사건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밖으로 나갔던 바로 그 시점부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사건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노라. 바로 영광이라고 여러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명예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명예로움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영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영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칭찬이 영광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영광이 아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본래의 의미, 진정한 의미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다른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영광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생각하십니까? 꼬집어서 생각해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을 보면 저의 언제적이 생각나냐 하면 제가 집 멀리 떠나와서 유학생활하던 제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저는 굉장히 자유로웠었던 기억이거든요. 부모와 집을 멀리 떠나 미국이라는 타국에 와 있는,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때에, 그리고 그 중에 이 황금과도 같은 주말 이 점심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의로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영광이라고 여기신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가 여러분 다시금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은혜 가득한 저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영광은 모든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정말 이렇게 막 기뻐하고 우러러 보는 모습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영광은 무엇인가? 진정한 영광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는 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입니까? 또 사랑이에요. 성경을 뒤적뒤적 이곳저곳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마치 올리브유 짜듯이 어느 틀에 넣어서 확 짜내면 쭉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여러분 사랑일 것입니다. 또 사랑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영광인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죠.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저기 빨간색으로 띄워주셨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대로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너희도 자기 생명을 상대방을 위하여 조금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당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넘어 2000년이 흐른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서 사랑해 보려고 시도해 보겠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사랑해 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 부모를 모욕되게 하고 내 가족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떠오를 때,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못되고 그 나쁘고 그 재수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그게 누구든 그게 어떤 사람이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여러 번 최근에 나눴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읽고 있고 듣고 있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미치겠는 건 네,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준 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욕되게 한 그 사람을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던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체면을 그냥 버려버리면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 평생 원수였던 사람이 여러분 찾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숨을 멎을 것만 같은 사람 앞에 그렇게 나를 박해했던 사람이 여러분 찾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박해했던 자에게 내게 상처 줬던 자에게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항의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아니야 그래도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긴 하던데 제가 본 바로는 그 상황 가운데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항의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내 생명이 꺼져가는 그 시점에는 그저 바라보고 그저 용납하고 그저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허다하게 봐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내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을 사랑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무엇을 본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랑해내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영혼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다시 31절 하반절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마치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삶의 모습인 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기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광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드십니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머리로는 동의하니까 여기 앉아있지,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그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남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을 것만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누군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죽을 것만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값 없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따뜻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고민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를 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여러분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만 같을 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따스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고민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터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누군들 손 내밀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고백과도 여러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의 간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정말 실제가 되는,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어디 방글라데시 선교 가서 사랑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태국 도미니카 공화국 가서 전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여러분 가까이 계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앱치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의 연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내 회사의 코워커에게, 내 상사에게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허락하신 한 주의 삶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원수는 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어쩌면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 내가 계속해서 얼굴을 맞닥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기에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라는 고백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중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의 허락하신 그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그 복된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그 사랑이 하나님 나에게 부음바 되어져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시간 넘쳐 흘러서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또 다시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낼 수 없는 것만 같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주님 우리를 향한 그 값진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무대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에게 보내사 네 십자가에서 경험한 자라면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손 내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아버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그래서 주님 한번을 나아가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여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주님 아버지 공동체 주님 이 세상에 주님
이 모든 내게 원수된 자가 모든 사람에게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던 자가 주님 밖에 없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따라 주의 명령 따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모든 일들이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진정한 복된 아버지 그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슬피 일을 갈때 아버지 고쳐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사. 착하고 예수께서 충성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며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가 눈물흘려 삭세음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자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 누구인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받은 사랑 하나님 다시금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 악한 자건 우리를 박해하는 자건 우리의 원수건 관계없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주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던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며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내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진정한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석상 앞에 섰을 때에 수많은 겉모습만 신앙이었던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으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금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